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음 교회 수요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감싸며 지워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지워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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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3일 저녁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격려와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마 룻도 다른 여느 자매님들처럼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함께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고 작은 집을 준비하고 아이를 낳고 아마 자신들의 삶이 계획했던 한 가지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그 시간들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겪은 혼란은 너무나 컸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편의 동생까지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녀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그곳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온 믿음으로 나오는 이 소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복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함께 수요 가정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만난 것은 복이었죠. 나오미에게는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생의 축복이 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서 그 복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죠.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만남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떠다 놓은 물을 마시고
다른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종들이 룻을 건들거나 룻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아마 굉장한 위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굉장한 평강이 있지 않았을까요? 좀 안전하고 싶고 작은 것이지만 안정되게 우리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곡식을 기대했을 룻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하는 바로 그 확신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죠. 누군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룻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룻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룻을 앞으로 지켜주겠다고 룻의 생계를 이제는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보아스는 룻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책임지신다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지금 보아스는 룻을 챙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섬긴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바로 이 보아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바로 그 제목은 무엇일까를 캐치해서 그 부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챙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겠죠. 자,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일터,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 적응해가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저는 이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가장 큰 두려움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이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낸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여인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아스는 룻을 알아주고 있어요. 그녀의 충성됨과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신실함,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이 있기를 원했던 그 룻의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마음을 보아스는 지금 알아주고 있어요. 인정해주고 있어요. 룻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에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지금 그분의 날개로 나를 품으시는 것 같은 그 따스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그 말은 룻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언어였습니다. 룻의 눈물에 있었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언어였어요. 룻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녀를 잡아주는 언어였습니다. 룻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바로 그 언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원까지 담고 있죠. 저희가 이번 주도 3일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제 목금토 또 3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격려의 언어가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나누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룻을 돕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도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번 이거 2번 이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질적인 필요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룻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룻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룻을 따스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픔이 많았던 이 여인에게, 살면서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커다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이 우리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죠. 여러분, 룻이 하나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죽음을 경험했던 이 젊은 여인에게 그 마음의 고통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룻을 찾아오셨고 룻의 마음에 회복을 주셨고 그리고 룻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큰 위로를 받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7장 17절 말씀인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꿈속에서 밥을 사주시는데 얼굴을 식당에서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자마자 요즘 힘들지 한마디 해주셨는데, 제가 별로 힘든 것도 없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자다 말고 우니까 제 아내도 깨고 제가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위로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순간순간들, 고통을 당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주님은 그 시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위로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두 날개를 전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작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두 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허그하는 것들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초 3초 안아주시지 말고 한 1분 2분을 한번 안아줘 보세요. 5분 10분을 한번 안아줘 보세요. 여러분, 아주 굉장한 힘이, 굉장한 위로가 아마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 팔이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너른 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14절 말씀을 보시면 식탁으로 초대까지예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어쩌면 아침도 먹지 못하고 왔을 룻에게 보아스는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에 당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이 당신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도 풍족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에 당신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고픈 배까지 풍성함으로 채우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정말 맛있는 밥의 정석이죠. 오늘 떡을 초에 찍으라. 이게 아마 이 옴무스, 우리가 요즘 먹는 레바니즈 음식 중에 아마 옴무스일 텐데요. 가장 간단한 식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룻은 배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여림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그 테이블에서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 보아스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넉넉한 테이블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또한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당신이 두 번째로, 내가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경험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것들을 확신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곳에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것처럼 영적인 축복과 또한 이 땅의 축복이 여러분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들을, 좋은 교육들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여러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넘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고 정말 좋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은 또한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축복을 또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룻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보아스에게 겸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장은요, 정확하게 이건 기도하는 문장이에요. 룻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여인은 겸손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않고, 여기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할 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몇 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몇 번 순종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룻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룻은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기도로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유통시키는 이 시드니를 살아가는 보아스와 시드니를 살아가는 룻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만남의 복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인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풍성케 하고 부욕케 하고 이 땅을 위로하고, 이 땅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간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언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런 귀한 예수님을 닮은 다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구하는 여종과 남종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사 이 땅을 살아가는 넉넉한 나눔의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눔의 시간을 갖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목요일부터 또 다른 3일의 시간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도 말씀과 함께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